아, 책을 하나씩 다 받으셨습니까? 네. 두들겨 보기라고 하는 책을 이번에 발간하게 됐는데 이 책을 읽는 것이 우리 임직자 훈련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꼭 읽어보시고 우리 4월달 중에 이걸 읽어야 되니까 쭉 읽어보신 다음에 레포트를 써내시면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 해봤어요? 읽고서 깨달은 바를 적어서 한 페이지로 적어내시든지 두 페이지로 적어내시든지 세 페이지로 적어내시든지 깨달은 바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은 4월 말까지니까 5월 첫 번째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량은 자기 마음대로.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등등 교회에 관한 내용을 또 요약해서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으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국과 종말의 때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읽고서 분량이 많든 적든 아무튼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직자 아니어도 들어도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한상 근집사님, 질문 있습니까? 예.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그 밭을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밭을 반듯하게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밭을 삐뚤빼뚤하게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물어보니까 밭을 삐뚤삐뚤하게 간 사람은 아무런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돌아갔다가 저리도 갔다 해서 밭이 삐뚤삐뚤하게 갈아졌습니다. 하지만 밭을 똑바로 간 사람은 앞에 서 있는 저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만을 바라보면서 쭉 갔을 때 그 밭을 아주 깨끗하게 일직선으로 그렇게 밭을 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열정과 열심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참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다 괜찮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제사를 좀 제발 가져오지 말아라.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제사를 내가 싫어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제사의 본래 의미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안 하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렸고, 구제를 했고, 기도를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래서 확신한 것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누구든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몰라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 나쁜 거라는 걸. 그리고 부부간에 신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거라고 하는 것, 의로운 거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성경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하나님의 어슴푸레한 그런 지식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책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서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다 알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변명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몰랐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하는 삶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직 대상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니까? 안 읽죠? 읽으십니까? 꼴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안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차분히 시간을 내서 읽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구약부터 읽으면 힘드니까 신약부터라도 쭉 읽으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 분명히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쓰셨나요? 아니요. 누가 썼죠?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인간 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쓰게 됐는데 그 인간 저자가 어떻게 썼는가? 혼수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막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인간 저자가 자기가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을 그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편지 쓸 때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죠?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편지를 쓰듯이 인간 저자가 실제적으로 글을 쓰듯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고요.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각각의 저자들이 각각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은 또 구약 성경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서나 예레미야 서나 에스겔 서나 이런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필요한 그 상황에 맞게 이런 글들을 쓰게 되었으므로 따라서 이 성경책은 100% 인간이 쓴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거나 하나님이 그냥 쓴 책이 아니라 인간이 100% 인간이 쓴 100% 인간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 인간들이 쓴 그 글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인간이 쓴 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책이 되도록 섭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100% 인간의 책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50% 하나님의 말씀, 50%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100% 인간의 책이면서 100%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도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으로 간주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명령,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총 몇 권일까요?
66권이에요. 대단합니다. 구약은 39, 신약은 27, 도합 66권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가보셨어요? 천주교에 가면 성경책이 몇 권이죠? 교회만 다녀가지고, 예? 7권 정도가 더 예. 교회만 다녀가지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군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책이 70권이라고 합니다. 70 몇 권인가? 7권이 더 있다고 그래요. 7권이. 7권이 되면 어떻게 돼요? 73권이네요. 73권. 천주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7권의 책이 더 있는데요. 토빗, 유디스, 지혜서, 집회서, 바록서, 마카비상, 마카비하라고 하는 책이 있고, 다니엘서도 우리 거보다 조금 더 두껍고, 에스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경책이 맞을까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책이 진짜 성경책일까요?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모르죠. 예. 기억으로 작년에 목사님께서 종교개 500주년 말씀하셨을 때 예, 열린신앙 톡투유 할 때, 예. 그때 성경은 언제나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을 말씀하실 때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 인용되고 그게 서로 같이 맞물려져서 있는데 그 나머지 7권은 신약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인용되지 않았다. 예.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66권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천주교에서는 갑자기 7권이 더 있어서 73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과연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성경책은 역사적으로 성경책이라고 받아들여져 와서 성경책인 줄 압니다. 좀 약간 혼란스럽죠? 그러면 성경책이냐 성경책이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세 아들이 있어요. 세 딸도 있다고 합시다. 3남 3녀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 집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들과 세 딸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6명의 3남 3녀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이 가능할까요? 뭘로 증명이 가능하죠? 닮았다고 하는 것이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유전자가 나옵니다. 예, 유전자 감식, 예, 유전자 감식으로 알죠. 예, 요즘은 유전자 감식으로 다 압니다. 하지만 유전자 감식이 나오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얼굴이 닮았다, 이것이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호적에 올라가 있다 여부가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한 아이가 정말 부모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우리 집 자식인 거예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든 올리지 않든
얘는 내 자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를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도 자식은 자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이에요. 만약 진짜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체로는 그 자식이 닮은 걸 보니까 이 집 아들이구나, 이 집 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호적을 까보면 이 집 자식이 이 집 자식이구나 하고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참 자식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얘는 내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이다 아니다를 증명할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닮아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내 자식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내 호적에 올라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동명이인인 그 사람의 그 다른 집안에 아기를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호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모세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쓰게 되었을 때 그 책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였고, 그렇게 주어진 그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질 바로 그 당시부터 이사야서가 주어지고 예레미야서가 주어지고 그리고 에스겔서가 주어지고 아가서가 주어지고 성경이 나올 때마다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 27권이 탄생하게 됐는데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가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읽었어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보냈을 때 사람들이 이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27권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갑자기 평지풍파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이단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도 이 집의 자식입니다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지풍파가 일어나잖아요. 또 내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가 나는 아빠 엄마의 자식이 아니야,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봐, 나는 부모의 참된 자식이 아니라 나는 주워온 자식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고 집을 뛰쳐나간다고 하면 또 평지풍파가 일어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쭉 39권과 27권이 계속해서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아주 사악한 하나님이고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무서운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이지 나머지 책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때 사람들이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성경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몇 가지 기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이 성경 말씀이 선지자나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가? 선지자나 사도나 또는 그 선지자나 사도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쓰여진 거냐에 따라서 성경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내세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그 제자들과 관련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경에 해당하는 것이고, 바울 서신 이것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성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 야고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쓴 책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도성이 있어야 성경책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 사도성이 없으면 그건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쓴 복음서라든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쓴 편지 같은 것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단들이 나타나서 정경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 만들어진 기준 중에 하나가 사도성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여졌는가? 원문이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책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천주교에서 새로 성경이라고 주장한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 얘기는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책들인데, 혹은 예수님 그 도시대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을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유대교에서 인정해 왔느냐 인정해 오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기준을 삼았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구약 시대 때 그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인정해 왔던 성경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약 성경 그 유대교에서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책을 우리가 갑자기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하게 됐는데,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7권의 책은 유대교에서 한 번도 정경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주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과 신약들이 서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인용을 하지 않은 그런 책들은 성경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내세워서 지금 이런 책들은 성경이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준이 정당한 기준이냐면 정당한 기준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 자식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얘가 호적에 올라 있느냐 올라 있지 않느냐, 얘가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자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과 비슷해요. 사실은 부모를 닮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인 거고, 호적에 올라가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인 것처럼, 사실은 이 기준만 가지고 성경이 진짜 성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보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천주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7권의 책은 유대교에서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쓰여지지 않은 최근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1세기나 그때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 논쟁을 기억하면서, 천주교는 그럼 언제 이렇게 정경을 정했냐면, 그게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천주교에서 정경을 정해버린 겁니다. 성경이 이거라고 정해버린 겁니다.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천주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것은 다 잘못됐다, 이것도 잘못됐다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맞선 천주교 쪽에서 아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경이라고 하는 7권의 책 속에 보면 있다. 예를 들자면 연옥교리 같은 거, 천주교에서는 연옥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갔다가, 연옥에서 뭔가 좀 죄가 씻어지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가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연옥교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7권의 책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에 반발해가지고, 그래서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정하게 됐는데, 이러한 천주교의 결정은 아주 심각한 논리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담고 있을까요? 성경을 누가 결정했어요?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높습니까? 교회가 높습니까? 성경을 교회가 결정했다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누가 더 높은 판단 위치가 있어요? 천주교는 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교회가 이것을 결정하느냐 결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받고 있는 것밖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천주교에서 말하는 7권이 다 외경에 외경이죠. 예. 7권? 예. 66권은 똑같 66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약간 다른 것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천주교에.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 추가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외에 외경이 천주교 성경으로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추가되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 개신교에서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일 수 예. 있는데요. 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험난한 과정을 겪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아니에요. 의견이 다양합니다.
의견이 다양하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지 아니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야고보인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그 당시에 철수처럼 영희처럼 많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 아무튼 학적인 결론이라는 것은 항상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그 정도의 가능성이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 시대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야고보서는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 기준 자체가 지금 이거 보니까 이 대부분의 책들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사도성도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도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떻게 생긴, 어떤 게 인간이죠? 눈, 코, 입, 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있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존재가, 그런 생물이 인간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정의에 의하면 두 팔 두 다리 다 잃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두 팔 두 다리 없는데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요, 사람이야. 100% 사람이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그 대체로 그 공통점을 묶어버리는 것이 정의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의를 세워놓고 그 정의에 의해서 또다시 인간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경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도성도 이야기할 수 있고, 히브리어라서 헬라어라서 아람어라서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해요. 왜 못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성경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의 가르침, 전체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야고보서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제껴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인 것이고,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요약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린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다시 성경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야고보서 너는 성경이 아니야라고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이 성경인 것을 증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책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거 보면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7권의 책에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잣대를 우리 성경에 들이밀기 시작하면
아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대략적인 기준이지 우리가 성경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구약 39권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39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고 신약 27권은 또 신약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그대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중에서 어떤 책들은 성경책이 아니라고 자꾸만 성경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잣대를 갖다 내밀고 저런 잣대를 갖다 내밀면서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새 아들이 있으면 새 아들 중에서 너는 엄마 아빠를 제일 안 닮았어. 너는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라 된단 말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천주교에서 그리고 또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들에서 다른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도 성경이라고 하면서 자꾸 가지고 왔거든요. 자꾸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가지고 와서 성경이라고 우기면 우리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은 성경책이라고 인정하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1500년대에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책으로 인정하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책이 되는 거냐면 그렇게 해서 성경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지나가는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당신도 우리 집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와서 우리 아들 해 라고 해서 우리 집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천주교에서 주장한 그 성경책들이 진짜 성경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순조롭게 받아들여져 온 것이고 천주교에서 주장한 책들은 그 이후에 들어본 책이지 곁다리로 집어넣은 책이지 참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천주교가 먼저 있어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서 지금 기독교가 개혁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먼저 있었던 것은 천주교에서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먼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해오다가 천주교가 자꾸만 옆으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막 가길래 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야 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 먼저 천주교가 있었으니까 천주교가 우선인가요? 천주교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가를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우리 종교 개혁이 일어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추가로 7권의 성경을 그 이후에 자기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일경은 그 이후에 생겼다고요? 그렇죠. 트렌트 종교회 때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천주교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7권의 책이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인정됐었다라고 주장들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아람어를 유대인들이 다 거의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한 성경을 가리켜서 70인경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70인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구약 성경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이 돌아다니던 7권의 책들을 거기다가 덧붙여서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처럼 성경책만 번역을 했으면 좋을 텐데 성경책에다가 그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읽는 책들을 걷다가 덧붙여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도 그 책이 인정되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천주교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그런 책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 하나도 없고, 유대교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읽는 책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책으로 사용되었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책이 있는데 오늘 제가 제 책을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성경책이라고 해서 나눠줬나요? 성경책이라고 해서 나눠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쓴 책인데 이익을 위해서 나눠준 건데, 그 모습을 본 수천 년대 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국신 목사는 성경책 플러스 두들겨보기까지 같이 나눠줬다. 그러니까 두들겨보기도 성경책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그 당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구약 성경 39권도 번역하면서 추가로 몇 권들을 갖다 붙여서 같이 읽게는 만들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정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분명히 알고,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이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권미라 집사님 질문하셔요. 입에서 오물오물 하지 마시고. 예. 저도 그 방금 설명해 주신 천주교가 1500년대 저 이전에는 외경을 아예 안 썼는가 썼는가가 궁금했었는데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요. 네. 그때 그 내용은 어때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쓰고 있는 66권도 72 외경이 조금 말고 66권도 우리하고 똑같은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외경은 과연 어떤 내용이서인지, 뭐 외경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이단들의 얘기가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이단성이 어떤 이단성인지 어떤 내용이 많은지. 그 의경의 내용을 보면 허접합니다. 정말 허접한 내용들이 의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그냥 신앙적인 유익을 얻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마 정부와 싸우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정부와 싸우고 하는 그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마카비상, 마카비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예수님 시대에 그 이전에 있었던, 직전에 있었던 역사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카비상, 마카비하 같은 책들을 읽어보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악하고 나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정도의 문헌은 되고, 그래서 읽는다고 해도 크게 나쁠 것은 없는 책들이에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좀 허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앙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책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단적인 그런 주장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옥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의경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책들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재미로 읽어보고 그 당시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읽어볼 수 있고,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알기 위해서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조건은 거의 똑같습니까? 그렇죠. 다 100% 똑같고요. 약간 차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부분에 조금 추가된 부분, 에스더에 약간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김광수 집사님, 질문 없습니까? 빨리 끝나기를 바라나요? 아니고, 그러면 질문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다음에 이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70몇 권이 아니라 66권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결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똑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시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기는 한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예전 그 갈릴레이가 살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지구는 동그란 것이 아니라 평평하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고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그렇게 천동설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 의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는 둥글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가 큰 아주 위험에 처할 뻔했었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우리가 지금 자라온 그 문화적인 배경을 건너뛰어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문화와 우리들의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읽고 해석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해석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 100% 다 옳다라고 하는 독단적인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머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파악하고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마치 6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그 코끼리의 일부분만을 만지고 코끼리는 마치 나무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큰 바위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이파리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뱀처럼 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이해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부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제약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좀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독단적으로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내가 읽고 해석하는 것을 서로 들어보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좀 더 하는 진리에 더 접근해 나가는데 우리 공동체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게 문제고요. 첫 번째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읽어도 그것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해석이 다양해서 우리가 그것을 과연 무엇이 옳은 해석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이 옳은 일이죠? 성경 해석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종교개혁적 전통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종교개혁적 전통. 종교개혁이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때 천주교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던 것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적 전통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종교개혁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데, 종교개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잘 정리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는 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가 무엇이죠?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성경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그것이 우리 신앙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원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의 최고의 권위 밑에서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웨스트민스터를 금과 옥조처럼 다뤄가지고 마치 이것이 절대 진리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최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수정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주 오래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이해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수정할 필요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아주 잘 해석해 놓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상식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글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해석할 때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적으로, 억지로, 영적으로 푼다고 하면서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희한한 해석들을 하는 것은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그런 엉터리 해석들을 하면서
깊은 해석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무슨 엉터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셨다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39권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성취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오징어를 먹어도 됩니까? 오징어 먹으면 안 됩니까?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예?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된다고 그래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들을 다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양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피 빼가지고 6월절이 되면 막 발라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죠? 안식교회 가면 안식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에 고혈압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 성경에서 먹으라고 한 것은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말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하면서 뉴 스타트 무슨 박사죠? 이상구 박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강의하면 그런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런 걸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서 내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려 먹어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적인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읽어야지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했다가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교훈과 일치하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행위는 뭐냐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 딱 꼽아내가지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봐서 과연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구절에만 내가 매몰되어서 함몰되어서
그 구절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주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종종 많이 실수를 하는 것들인데요. 성경에 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짝풀이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짝풀이 하는 거 보셨어요? 여호와적인데는 그거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까? 예. 짝풀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서로 대입해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씨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단어는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똑같은 단어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의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의미들을 이해하지 않고 똑같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석하면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짝과 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짝풀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 무시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칠판이 없어서 제가 못 쓰는데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Nothing is perfect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문장 하나예요.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3단 논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명제가 Nothing is perfect이라고 하는 명제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3단 논법의 귀결이 뭡니까? I am perfect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nothing이니까 nothing이 perfec이라고 하니까 nothing과 nothing을 대입해서 I am perfec이 되는 거예요. 그런 3단 논법의 결론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nothing is perfect이라고 말할 때 nothing과 I am nothing이라고 말할 때 nothing이 단어는 같지만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Nothing is perfect. 아무것도 완벽한 게 없다라고 말할 때 nothing은 어떤 의미냐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nothing입니다. 근데 I am nothing이라고 말할 때는 무가치하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nothing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무가치하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그 단어를 대입해버리면 엉터리 해석이 나옵니다. I am perfect이라고 하는 엉터리 3단 논법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서로 연결시켜버리면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주로 누가 쓰는 수법이죠? 신천지가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 신천지 수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고무줄 놀이 할 때 불렀던 추억의 노래가 있어요. 뭐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백두산, 백두산 하면서 고무줄 했잖아요. 안 했나?
그 뭐냐면 원숭이 엉덩이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됐어요? 백두산이 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유머 1번지에 나오는 이야기지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과 사과가 빨갛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빨간 것을 서로 대비시켜서 원숭이 엉덩이가 곧 사과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짝풀이를 하면서 단어가 똑같으니까 무조건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해도 문장이 그 단어가 어느 문장에 쓰였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로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때 말하는 어린아이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같으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고 정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 단단한 음식으로 먹일 수 없는 그런 정말 미개하고 아직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짝풀이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도망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읽고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다 됐죠? 네. 질문 없죠? 맞습니다. 집에 가서 질문할 걸 하지 마시고